네, 오늘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보면서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 함께 보면서 우리 마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고 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귀한 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를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를 받게 되고 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마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마태 자신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는데요. 자기를 이제 3인칭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리였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짓는 저수라는 그런 저자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마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자기의 간증이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 표현하신 말씀에 아마 담아서 마태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공권력을 업고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중간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 세리를 굉장히 큰 죄인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창녀와 세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리라는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이제 악하게 보고 죄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직을 가진 사람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양심적으로 자기 동족의 고혈을 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라는 이 직종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큰 죄인으로 보편적으로 여겼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세리가 꼭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그 직업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제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이제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이 마태를 이제 불러주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세리에게 특별한 부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이제 따르는 그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출발을 하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많은 동료들이나 또 친족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에 아주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병든 자, 죄인으로 지금 여김을 받는 이 세리와 또 여러 다양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나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치료자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온전한 헌신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 자랑을 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죄인인 사람이 자기를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고치시는 바로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죄인을 하나의 병자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환자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의 치유, 그가 죄인이었던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또 그의 삶이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는 바로 이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요. 그가 비록 죄인이든 아니든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것을 병든 자로 보시고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긍휼이 크신 아주 긍휼하신 의원이시다. 그리고 또 유능하신 의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긍휼이 크시고 어떻게 유능하신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희생을 이제 치러 주시는데 그 치러 주시는 희생을 보니까 참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 죄인들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큰 긍휼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바로 이제 유능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죄인들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 영생은 죄인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죽은 영혼인 우리를 살리시는 이 살아있는 떡이요 약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먹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할 텐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실 텐데 바로 그것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그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는 죽은 사람에게 이 진짜 양식을 먹이고 진짜 음료를 마셔서 살아나게 하니까 이게 음식이자 이게 약인 것이죠.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크신 긍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것을 주셔서 이 죄인을 영혼의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해오는 전설에 보면은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손가락을 피를 흘려가지고 입에 흘려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좀 마시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살을 베어서 구워드렸다. 허벅지를 베어서 구워드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던 부모님이 사셨다. 이런 전설 같은 효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그 일시적으로 여기에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고 일시적으로 그 정성이 있고 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것도 참 우리가 너무 감동스럽게 여기고 또 그렇게 참 효심은 대단하지만 참 너무나 참 한편으로는 참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과 그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깐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얻는 데까지 가는 참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데 능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에서 대대적으로 그 밤 하룻밤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될 때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독촉을 하면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올 때 아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 누워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요 미리미리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아픈 사람이 없게 그 밤에는. 그래서 그 밤에는 아픈 사람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것이 있어요. 건강의 면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를 영혼의 사망으로 또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 그것이 진짜 사망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 또 우리의 삶 속에 물론 하나님이 이 치료의 빛도 비춰주실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참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저런 세리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겉모습보다도 그 영혼의 귀함을 보셨고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에 그 당시에는 이 세리, 어느 세리장이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오늘날도 사람을 어느 틀에 딱 넣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그런 면에서 무지하고요. 또 나쁘죠. 어리석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그래요. 뭘 보여주셨는데 두 사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얼굴이 좀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요. 어디 가다가 어디 툭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려고 하더래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걸 간신히 참고 인상만 쓰고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그 봉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연히 둘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만큼 은혜를 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그 부닥쳤을 때 이 사람이 받은 상처와 그 괴로움에 의해서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요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요 은혜에 의해서 말이죠. 그걸 참았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 그래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 사람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대요. 이만큼 주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만큼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주신 만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큼 자기가 요만큼만 하고 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더 크다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앞에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믿음이 부족하고 뒤에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속속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뒤에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치료하는 의사는 이 사람이 얼굴만 건강하게 보인다고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굴이 좀 수척하게 보인다고 그게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요즘에 이 복부 지방 비만이라든지 그래서 이 체중을 관리를 안 하고 열심히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이 얼굴은 팽팽해져요.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살이 빠지고 기름기가 빠지면은 이게 주름이 좀 생겨요. 주름이 생기고 좀 사람이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데요. 속으로 건강 검진 치수를 재면 이 수치가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에 이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처방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또 주님의 처방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치료가 되고 최선의 이 건강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시면 그 약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약도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수술을 받으라 하네. 이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 수술 때 누우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치과에 가는 것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는 의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진도 하고 잘못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 사고도 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가 주는 처방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우리 자신 온전히 맡기면은 우리의 영혼은 이 건강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처방을 하시고 쓴 약도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따끔하지만 맞아야지, 그 주사를 맞아야지 무슨 이 면역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병을 치료할 수 있게도 되고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먹을 것 안 먹을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간섭을 해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뭐는 금하라고 하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재활을 무슨 운동을 하라고도 하고, 또 재활 치료를 하라고 처방을 하면은 재활 치료를 해야죠. 재활 치료하는 분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이게 굳어진 것이라든지 안 쓴 걸 자꾸 쓰라고 하니까 이걸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의사의 처방대로 했을 때 이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의 처방에 우리 자신을 잘 맡기고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놓고도 처방을 안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는 이 건강한 것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주님의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에서요,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할 때 이 구약 성경하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쪽 족보, 계보를 따라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지만은 그 동정녀 마리아와 또 결혼한 요셉, 이 사람의 이 집안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중간에 조상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후손인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수천 년간 하나님이 바로 이 민족 속에, 바로 이 민족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를 오랫동안 예비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 우리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걸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를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이 중간에 스탑을 시켰지만은 독생자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참 시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언젠가 이 씨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구원자를 내 집안에 주겠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말이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임금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원한 왕을 너희 후손에게 주게 해서 이 왕의 보호와 왕의 의로운 다스림을 받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다윗의 후손도 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집안이에요. 육신적 집안입니다.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참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사건들은 이렇게 예비했다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로운 왕의 보호와 이 다스림을 받는 이 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누리려면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가 잉태될 때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이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주죠.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서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구원하신다는 이 이름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다 이 말이죠. 백성이 있으니까 왕인데, 왕이 보통 왕하고 달라요. 보통 왕들은 그냥 이 육신의 삶만 관여하지만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왕은 죄에서 건져서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에서 건져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보통 왕들하고 다릅니다. 보통 왕들은 이 명령하고 지시를 해서 이제 뭐 군대를 파견하거나 신하를 보내거나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왕은 말이죠, 직접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오셨다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구덩이가 있는데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살으라고 누구를 보내서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을 내려서 잡고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임금이 직접 온 겁니다. 왔는데 이 줄을 내려서 임금이 직접 내려왔어요. 임금이 직접, 왕이 직접 내려와서 줄을 타고 자기가 오신 다음에 이 넘어져 가지고 구덩이 속에서 굶고 병들어서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자기하고 묶어 맸습니다. 자기하고 꽁꽁 묶어 가지고 같이 붙들어 맨 다음, 그리고 줄을 올리게 해서 같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 그 방법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자기가 걸머지시고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때 이게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린 것이 과거로 소급이 됩니다. 십자가까지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 받으신 것이 우리가 형벌 받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와 자신을 묶어서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낮은 곳에 찾아오신 왕이에요.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족보에 말이죠,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왔어요. 족보에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 족보의 부분에 특별히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관계예요. 다른 관계인데 지금 아기가 생겼습니다.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나손,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라합이 기생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말하면 천직에 있었어요. 그렇게 천직에 있었던 이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족보에 들어와요. 그리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에게서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죄입니다. 부끄러운 죄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말이죠. 부끄러운 일들을 막 이렇게 그냥 숨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사건들이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치가 있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여기 재앙이 그래서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고 천한 세계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의 그 족보 소개조차도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계 속에 그가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 오신 그 배경 집안조차도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낮고 비천한 세계에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그의 저들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세리마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마태도 그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러한 비천한 세계에서 살던 한 인생인데 구원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배경이든지 우리의 이 배후나 가문이나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죄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혼의 의원이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기뻐서요,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친구들, 동료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마태가.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면서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이 마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정상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사회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러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름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셔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안 해요. 따라오라고 안 하고 있는 곳에 계속 있으라 그럽니다.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생활 자체를 이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살던 그대로 살면서 주님을 또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이 청년도 이제 마태처럼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복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부름은 달라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사는 형태는 예수님이 부른 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그걸 그만두고 뭐 신학교 가라면 신학교, 선교사 가라면 선교사도 가지만 그냥 네 직장생활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허락지 않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 또는 내 친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꾸지 말고 살던 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어떤 그 긍휼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하고 다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복음 사역으로 들어서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대로 하던 일을 하면서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내게 이루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내가 이전에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멀쩡해졌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이 청년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치료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치료받은 것을 알리라는 거죠. 이웃에게 증거하라. 그 이웃에게 이 영혼의 의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분을 소개해주고 알리라는 이 사명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 누구나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하고도 딱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자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주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쳐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런 목표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높은 목표를 주는 것. 이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가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의 삶 속에 고쳐주신 것, 치료하신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제 사도로서 이제 특별히 완전히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이후에 이제 유대 지방과 다른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확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좀 공통점이에요. 유대 사내들인의 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복음을 이제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치료자로 증거하는 그 일을 이제 하다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마태복음의 맨 끝에 보면은 이 마태가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강조해서 남긴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의 결론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태가 딱 기록을 여기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큰 분부, 명령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직접 가든지 뭐 보내든지, 그래서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항상 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그렇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는 이 일을 한 겁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기록했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자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오늘 읽은 본문에 자기 친구들, 죄인들, 세리들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하고 한 자리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렀다. 우리로 치면은 뭐 교회로 초대하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동료 지인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기가 조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또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마태가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니까 또 족보를 쭉 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된 바로 그 구원자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알린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 중에는 꼭 책을 쓰거나 그런 거는 또 자기 역량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나 뭐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책을 쓰고, 책을 안 쓸 수 없는 사람은 안 써도 괜찮고, 어쨌든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여건을 가지고 내 생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가 인생의 새로운 이제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돈을 모으는 것만 그가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삶에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을 알리는 것으로 그의 큰 인생의 목표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태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모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치료에 우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요, 그분의 처방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영생의 복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전가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큰 높은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